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용을 얻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험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악인, 의인 이렇게 대비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선한 지혜 있는 자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는 길은 험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선한 지혜는 good wisdom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괴사한 자는 미련하게 자기 탐욕만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남을 속이면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와 같이 하면은 악한 영향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선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와 같이 거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론이 어디 나면은 24절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초달이라는 것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회초리할 초자하고 매질을 한다는 다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이렇게 해야 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보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미련한 자가 되고 잘못한 것을 지적받지 못하면 결국 그는 미련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으면 다 사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늘의 아버지도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받는 것이 바로 사랑받는다는 증거입니다. 받을 때는 그게 달갑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고 나면은 그게 결국 선한 열매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미련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남에게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 굉장히 싫습니다. 우리는 그걸 감추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고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잘못된 일을 갑니까? 똑같은 일을 잘못하면서 그건 미련한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그 미련한 것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또 갑니다. 왜? 미련하고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 남에게 어저께 말씀 뭡니까? 입에 파수꾼을 달고 입에 모든 것을 다 점검받는 그런. 그런데 말 때문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똑같은 일을 또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합니다. 이것은 아직 초달을 받지 못한 그러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큰 사람 매질 못합니다. 어릴 때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불이 뜨겁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불 한번 슬쩍 닿으면은 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알게 됩니다.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압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길을 원하시지 세상의 풍조와 똑같은 자녀들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목표가 무슨 재물의 부귀를 누리고 뭐 사람의 권력을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윤리적으로 잘 사는 그 수준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온 세상 만방에 알려주는, 우리는 그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껏 낮은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뭘 이걸로 지금 우리를 잣대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볼 수 있는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수준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수준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옛날에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 이제는 다 어린아이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가지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줄이셨습니다. 졸리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잠잘 곳도 거처도 없으셨습니다. 그러한 분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이 땅은 그러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자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공고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이뤄나갔듯이 저희들도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면 마땅히 받고 선한 길로 선한 지혜를 받아서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들 미련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꿍꿍이 속을 속이면서 우리의 이득을 취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나님, 그 부질없는 것 다 이제는 하나님 옆에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족한 은혜, 지혜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